오지 않았다. 파리 올림픽에 양궁 이제 3관왕을 차지한 우리 남자 선수 김우진 선수가 인터뷰에서 이렇게 3관왕을 차지한 소감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음 LA 올림픽을 오늘부터 준비하겠습니다. 대부분 20대 초중반 아이들이 선수거든요. 이 친구는 30살이 훨씬 넘었습니다. 벌써 3번째 출전을 했고 4번째 출전은 거의 할아버지 소리를 들을 텐데 오늘부터 4년 뒤를 준비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이 최전성기라고 말하지만은 김우진 선수는 자기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미래의 전성기를 위해서 오늘부터 금메달 딴 오늘부터 준비하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전성기도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선줄로 아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전성기를 준비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도 준비해야 됩니다. 전성기란 말을 이제 성경 읽으면서 감동을 주셔가지고 쓰면서 이 세 그룹이 생각났습니다. 첫 번째는 목사님, 저는 나이가 많아서 이미 늦었습니다. 전성기는 이미 끝났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의 공통점을 아시죠? 80대 이후에 전성기가 시작된 사람들입니다. 다 80대부터 진짜. 아브라함의 전성기는 75세대부터죠. 갈대 우르를 떠나서부터. 두 번째 그룹이 이제 생각나는 거죠. 목사님, 저는 너무 어려서. 어리고 나이 많은 기준이 사실은 없어요. 그냥 핑계예요. 좀 많은 것 같은 사람은 많아서, 어린 것 같은 사람은 어려서, 40살도 어려서. 열왕기를 새벽에 우리 묵상하지 않습니까? 왕들의 평균 나이가 25살이에요. 요아스는 7세 왕이 됐고 요시아는 8세 왕이 돼서 멋지게 통치했습니다. 최악의 왕이었던 므낫세는요 12세 왕이 돼서 55년을 통치했습니다. 전성기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내 인생의 전성기는 끝났다고 알면 오지 않는다고 포기하거나 안주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닙니다. 우리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마세요. 인생의 전성기, 여러분의 진로, 만남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누구를 만났든 아직 최고의 만남은 오지 않았습니다. 전성기를 준비합시다.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준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준비는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인생의 최고의 전성기를 보내고 있는 사도 바울이 등장합니다. 사실 2차 선교행까지만 해도 대성공이에요. 처음엔 힘들었는데 처음으로 그가 사실 1차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2, 3년, 3, 4년 만에 고린도 교회를 세워버립니다. 1년 반 동안. 어쩌면은 불가능한 것들에 도전해서 놀라운 업적을 만든 시점에서 그는 사실은 사역을 여기서 안주해도 됩니다. 난 더 이상 다른 지역으로 가지 않겠다. 이게 나의 사역의 마무리다. 그런데 그는 과감하게 고린도를 떠납니다.
18절을 볼까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골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소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자, 여러 날 머물렀다는 것은 대부분 몇 개월인데 1년 반 동안 상당히 오랜 시간 성공적으로 사역을 하다가 수리아, 이제 안디옥 교회로 복귀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고향 땅으로 돌아가겠다. 자기가. 그런데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겐그레아는 이제 고린도 남쪽에 있는 항구거든요. 거기서 배를 타고 수리아라로 가야 되는데 아마 거기서 갑자기 이분이 머리를 깎았어요. 뭐를 깎았다고요? 표현이 좀 무섭죠. 머리를 깎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머리카락을 깎아야 되잖아요. 이제 여러분 그냥 이것은 다 머리카락을 깎았다는 거 알죠? 그러면 이분이 뭐라 지금 엄청난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전성기는 오지 않았다. 나는 다시 3차 선교여행을 준비하겠다.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이젠 완전하게 드리겠다. 이 사람이요 2차 때 대성공을 뒤로 하고 자신은 다음 3차 선교여행에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걸 믿고 머리를 깎은 것입니다. 안주하지 않겠다. 초심으로 돌아가겠다. 아주 나는 그냥 다시 처음부터 밑바닥부터 다시 하겠다. 그런 의미가 이제 머리를 깎았다는 것에 담겨 있는 것이죠. 서원했다고 그러잖아요. 결심을 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내 인생 하나님께 드리겠는데 내가 지금 또 지금까지 살아온 거 다 이제 포맷 하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너무 멋지잖아요. 바울이 이쯤 해도 되는데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머리를 깎고 이제 가이사랴까지 가는 거예요. 중간에 이제 에베소가 있었지만, 자 22절, 23절 읽습니다. 자, 그냥 간 게 아니라 가면은 이제 또 이렇게 마음이 바뀔 것 같으니까 잘 읽어 성경을 읽으세요. 출발 전에 결심을 하고 가는 거예요. 김우진 선수도 마찬가지요. 한국 오면 막 부를 거 아닙니까? 연예인 예능에서도 부르고 막 잔치도 하고 그러는데 이미 자기 말을 뱉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4년 뒤를 준비하겠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머리를 깎고 22절 가이사랴. 이거는 이제 그 팔레스타인 항구입니다. 자, 22절부터 읽어보세요. 시작.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자 여기까지가 2차 선교가 끝나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다면은 22절과 23절을 딱 분리를 해놔요. 22절까지가 2차 선교고요. 23절부터 3차 선교인데 이 공백이 하나도 없어요. 23절 읽어보세요. 시작.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이게 3차 선교여행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2차 선교여행이라는 것에 대한 영광이 없어요. 막 자찬도 없고 이거에 대한 사역의 성공에 대한 간증도 없고. 1차 때는 안 그랬거든요. 1차 때는 갔다 와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중간에 정비 기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실 거기에서 상당히 많은 갈등이 있었어요. 이걸 다시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자, 1차와 2차와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차 때는 2차 선교여행 출발할 때 사도행전 15장 36절에 며칠 후에 출발합니다. 이것은 some days예요. 헤메라라는 단어를 가지고 복수해요. 그러니까 많은 시간들이 암시를 하고 있는 것이죠. 1차, 2차 선교여행 출발이 쉽지 않은 거예요. 다시 내가 해야 되는가? 이 길을 가야 되는가? 이런 가운데 누구랑 헤어졌습니까? 바나바랑 헤어진 겁니다. 마가는 결별을 이미 했고. 그러니까 2차 선교여행이 쉬운 것이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2차 선교여행 그렇게 해서 출발했던 2차 선교여행 끝나고는 내 인생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 어쩌면 2차 선교여행이 대성공입니다. 근데 자신은 여기 안주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2차 선교여행에서 3차 선교여행으로 출발할 때 오늘 본문의 그 디스커스 마커라고 해요. 이게 아주 표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얼마 있다가, 따라볼까요? 얼마 있다가. sometimes가 아니에요. 단수로 썼어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단수예요. 원어도 단수고.
크로노스를 썼어요. 시간이. 그러니까 하루가 지나지 않은 것처럼 말해요. 물론 며칠 지났겠지만 상당히 짧은 시간, 망설임 없이 몇 차 선교여행을 출발했습니까? 3차를 출발했습니다. 왜요? 내 인생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고 3차 선교여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차 선교에서 안 갔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1차의 실패가 많았어요. 맨날 얻어맞고 두드러 맞고. 교회는 사실은 나중에 자기들끼리 세웠지 바울이 장기적으로 있다가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1차 선교행은 2차 때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들었을 거 아닙니까? 나 선교사를 부른 게 맞나? 그런데 2차 안 갔으면 어떡할 뻔했냐고요. 오늘 제가 이제 다 설교는 못하지만은 고린도 교회 회당장이 2명이나 나오잖아요. 소스데네하고 그리스보. 상당히 중요한 인물들이 2차 고린도 교회에서 회당장이 회심하니까요. 고린도 전서는요, 소스데네하고 같이 오늘 이제 소스데네 있잖아요. 17절에 보면은 막 바울을 그냥 모함에서 바울을 이제 그 법정에 세웠다가 바울을 감옥을 투옥을 못 시키니까 유대인들이 회당장을 막 때려요. 이 소스데네는 바울 때문에 억울하게 당했는데 나중에는요 바울과 함께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는 큰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잘 들어보세요. 우리 바울 사도가 그냥 사람으로 된 게 아니라 내 인생의 전성기는 주님이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따라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 일에 최선을 다할 때 많은 사람을 보내주셨어요. 소스데네, 그리스보, 고린도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오늘 18절, 19절 나오잖아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평생 목숨을 바쳤던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아볼로가 나와요. 2차 선교여행 안 갔으면 어떻게 할 뻔했냐고요. 2차 선교여행 때 이렇게 정말 아름답고 행복한 일들이 많았단 말이죠. 그런데도 그는 머무르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자기 자신이 나이가 많다, 나이가 적다 아니에요. 오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전성기가 있다. 지난 것도 아니고 오늘도 아니고 아직 오지 않았다. 그날이 언제인지 모른다. 그날을 위해서 나는 오늘을 준비하리라. 이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머리를 한번 깎아봅시다. 그래서 저는 머리를 좀 자주 깎으려고 해요. 앞으로 좀 웃어주세요. 이럴 때는 여러분 너무 심각해요. 오늘 나도 전성기를 한번 해볼까 이러는데 그냥 말로만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잘 생각하시면서 왜 바울이 이러한 결심이 있었느냐. 바울에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등불이 안 꺼지니까 등불이 환하게 타오르니까 어둠이 그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비전의 등불로 가득해요. 자, 하나님이 그가 구원받았을 때 주신 비전이 있어요. 꿈이 있어요. 표대가 있어요. 자,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구원받았을 때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할렐루야. 이거는 이제 사울이 구원받았다는 말을 도무지 믿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저 사람이 구원을 받았으며 어떻게 저 사람이 하나님 일을 하는가 이렇게 의구심을 가졌지만 아나니아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사울에게 해주는 거예요. 나중에 했겠죠.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도 말하는 거예요. 야, 사울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나를 전하기 위해서,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누구의 그릇이다? 나의 그릇이다. 할렐루야. 자, 사울은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에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택한 그릇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사실은 많지 않아요.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 아시죠? 하나님은 금그릇을 쓰실까요? 은그릇을 쓰실까요? 동그릇을 쓰실까요? 나무그릇을 쓰실까요? 질그릇을 쓰실까요? 몇 번? 6번이에요. 깨끗한 그릇을 쓰세요. 사울이 택함 받았을 때는 하나님의 그릇으로 택함 받았는데 도무지 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너무 더러워져 있어. 이거 닦는데 14년 걸렸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만 14년이에요. 다소 가서, 다메섹 가서, 아라비아 가서 되게 훈련받고 14년 만에 드디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해서 안디옥 교회 바나바 밑에서 부목사 했던 것입니다. 그것만 해도 좋잖아요. 안디옥 교회 바나바 밑에서 바나바에게 배우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하면서 찬양하고 평생 이렇게 살아도 좋았을 거 아닙니까? 내 인생이 전성기예요. 저는 제 인생의 전성기가 사실 저 지방에서 사역할 때였습니다. 참 행복했어요. 특히 저는 주일학교가 그렇게 행복했어요. 제가 부장님들 간담회 때 했잖아요. 저한테 전화 한번 해보세요. 저 아마 이제 평생 칼라링을 안 바꿀 거예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여러분, 저는 그 찬양 하나가 제 인생을 바꿨어요. 저 그렇게 행복하게 정말로 사역하다가 이제 담임 목사를 부름 받았잖아요. 그러면 담임 목사로 부름 받으면은 이것이 나의 전성기예요, 아니에요? 또 다른 전성기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담임 목사의 사역이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럼 거기서 아니네, 나 다시 지방으로 내려가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제 5년이 딱 지나니까 이제 뭔가 하나님께서 목회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좀 설명할 수 있는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야 비로소 저는 2차 선교여행을 출발하는 것 같아. 바울은 지금 3차까지 왔는데요, 그냥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그릇이 합당하도록 깨끗하게 닦고 그 다음부터 이제 붓기 시작하는데, 자, 그가 처음으로 1차 선교여행 끝나고 썼던 갈라디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1차 선교여행 끝나고 쓴 갈라디아서입니다. 2장 8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으니. 할렐루야. 이게 엄청난 변화입니다. 초창기에는요, 자기가 이 음성 못 들어요. 아나니아를 또 받고, 그 다음에 안디옥에서는 바나바한테 지도를 받았다가 갈라디아 1차 선교여행 끝나고 본격적으로 자기가 이제 사도로 부름 받았다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부목사에서 난 담임 목사 됐다 이것입니다. 이방인의 사도구나. 그래서 그 인생이 조금씩 좁혀지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내가 그 담에색에서 부러졌구나, 깨졌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훈련받았구나. 이제 자기 인생이 해석이 되기 시작한 것이 1차 선교여행 끝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생하고 그러고 나서 2차 선교여행을 출발하고 3차 선교여행 또 갔다 오고. 바울이 몇 차 선교여행까지 가신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1차, 2차, 3차. 3차까지가 사도행전 28장, 사도행전에 나오고 4차는 로마로 가는 여행. 그게 4차. 5차는 안 나와요. 로마에서 감옥에서 잠깐 풀려났던 기간 내도 복음을 전했다고 교회사에 나와요. 그러면은 도대체 바울의 전성기는 언제이냐? 바울은요, 항상 내 인생의 전성기, 사역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준비하고 도전하고 최선을 다해서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갔던 열정의 비전의 메이커입니다. 열정을 가진 비전의 메이커예요. 자, 그의 인생의 절정기가 전성기, 최고의 절정기의 순간을 그는 자신의 가장 사랑했던 제자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으로 남긴 디모데 전서 4장 6절, 7절, 8절에 나옵니다. 내 인생의 전성기다. 자, 절정이다.
자, 4장 6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사도행전 4장 6절이네요. 자, 아이고 죄송해요. 이게 디모데전서죠. 디모데전서죠. 이를 위하여. 자, 전제와 같이부터 써줄래요? 전제와 같이. 맞네. 사도행전 4장 6절 맞네. 자, 아닌데 이거 잘못 썼네. 그죠? 디모데전서일 거.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의 계돈이라. 아멘. 이 성경이 빌립보서 같은데 여러분, 자, 내용을 한번 봅시다. 이게 마지막에 자신이 나의 떠날 시각에 가까웠다. 그럼 죽음을 앞둔 시점이 아닙니까? 바로 죽기 바로 직전이잖아요. 그런데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제 달려갈 길을 이제야 마쳤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바울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주신 사명이 다하는 날, 비전의 등불을 꺼지고 마지막 저 천국 가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바로 자신의 마지막 인생에 대한 평가를 받는 날이잖아요. 그러므로 사울은 죽는 그날까지 한 번도 나는 오늘이 마지막이, 오늘의 전성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그런 마음으로 나는 주님 앞에 설 때야 비로소 내 인생이 끝이다, 내 인생의 사명이 완성이다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달려갔던 거죠. 그리고 그는 이 땅에서의 금은보화의 관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서 주님께서 주신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그날까지 인생의 전성기를 위해서 달려간 비전의 열정의 사명자였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올림픽 그 금메달 리스트의 고백을 보면서 너무 참 멋있잖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시나요? 썩어질 금메달을 위해서도 그렇게 멈추지 않고 애기 아빠가 20대 아이들이 또 힘든 올림픽의 도전을 멈추지 않고 4년 뒤를 준비하겠다는데 영원히 쇠하고 마르지 않는 하늘나라 금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는데 우리는 그 면류관을 향하여 정말로 오늘 하루를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어쩌면 이미 나는 내 인생이 끝났다, 실패했다, 내 인생은 망했다, 이런 자포자기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진 않는가? 아니 이제 과거의 영광만을 바라면서 그때가 좋았다라고 하면서 라떼를 계속해서 노래하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저는 오늘 바울이 머리를 깎고 얼마 있다가 3차 선교여행을 떠나면서 저는 그의 사역이 여러분 바울이 바울의 힘으로 한 게 아니라 바울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비전의 등불을 따라서 믿음으로 마지막 그날까지 최후 심판대 앞에 계실 주님께서 주실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따라볼까요? 부르심의 상을 향해, 부르심의 상을 향해 함께 달려가리라. 이게 어느 교회 표어지요? 북설 꿈의 교회 표어. 제가 생각해도 너무 멋있게 적었는데 저 혼자 좋아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우리 성도 여러분 함께 달려갑시다. 함께 기어가실래요? 기어서라도 가면 돼. 뒷걸음만 치면 안 돼. 함께 멈추지 말고 함께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예비된 면류관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저는 대학교 때 진짜 저는 생각하면은 그때가 제일 뜨거웠던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게 주시는 칭찬 중에 하나는 목사님 왜 이렇게 열정이 많으세요 그래요. 저는 간혹 보면은 야 옛날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이 저에게 열정이 있다고 하는 것은 아직도 내 안에 비전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 이런 칭찬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칭찬을 들을 때마다 그래 그럼 더 열심히 내가 주님의 부르심을 향해 가야지 이런 다짐이 생깁니다. 임금들과
이방인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거든요, 마지막에는. 그리고 마지막 자기의 목숨이 끝나는, 온 생애가 전제로 부어지는 것 같은 온전한 삶을, 전 인생을 드린 후에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심판대에서 주실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봤던 바울처럼, 우리 북서울 꿈에게 성도들의 여름이 바로 그 여러분의 예비된 전성기를 향한, 면류관을 향한 놀라운 준비의 기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유, 더 하고 싶지만 마칠게요. 자, 말씀을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의 비전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십자가는 무엇인가요? 여러분, 우리는요 다 순교자래요. 우리는 다 뭐라고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없다, 나는 이미 순교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주님이 주신 비전의 십자가, 사명의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 그 사랑의 십자가를 향하여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가다 보면은 여러분 인생을 향한 전성기가 반드시 여러분 앞에 펼쳐질 줄 믿습니다. 이 인생의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사람 보고 당신의 전성기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시작. 아멘입니까? 그럼 우리 인생의 전성기는 언제요? 주님 만나는 그날이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힘차게 달려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